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큰 무리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니라.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18m에서 24m까지 크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보통 그 나무의 잎은 지붕에 덮개나 돗자리를 만들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목재나 땔감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먹을 수 있었고 씨는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용도 외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주 크고 이 플랜카드 현수막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파리도 넓고 가지가 크기 때문에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고 대관식 또 큰 행사 등의 환영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어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치적 왕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그러한 왕으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성대한 환영식이 열릴 때에는 멋진 말,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멋진 흑마를 타든지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해야 보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노새를 탔다고 그래요. 노새. 그러니까 이 말이든지 노새든지 이걸 타고 입성을 해야 보기도 좋은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그걸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있었고 그들이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고 마치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환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요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기록된 바, 자,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입성하게 될 것인지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시온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공의롭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의롭고 정직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와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귀 새끼와 같이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삶은 청빈하고 가난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본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그분이 겸손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던 바리새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훗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인으로 십자가 지시는 분이 이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 나무를 흔들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시자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자 돌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기념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왜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을 본 증인이 있었어요. 목격자가 있었어요. 이 목격자가 예루살렘에 이미 소문을 다 낸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니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그래요. 이들이 환영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 병 고침의 기적, 귀신을 내쫓는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기적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베푸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걸 알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겠습니까? 내심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전에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당시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도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잔잔케 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다 회복되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심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조차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이제 우리 세상은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노력할 거 없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 아무 쓸데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서 말씀 53장 말씀처럼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기적, 능력,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내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저 우리를 괴롭히던 저 로마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이 없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영상을 한 번씩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난주간 때마다 그런 영상을 보면 내가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사라지고, 뭐 작년에도 봤던 거, 가끔씩 보던 거, 맹숭맹숭해진 그 마음 상태가 만약에 발견되면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저 모습을 보면서 눈물 하나 흘리지도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은 뭐 따로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조롱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물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그러한 희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희생을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세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부터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세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 고난주간에 함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이 기도 책자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나와 있고요. 또 한쪽에는 100가지 감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5일 동안 하루에 20가지씩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건데요. 어떤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자살까지도 시도하려고 했던 이러한 분인데 이 100감사 하루에 100개씩 100일 동안 감사를 한 거예요. 무조건. 어디서 도전을 받으셨는지 이 100감사를 하니까 완전히 그분의 삶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생기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고난주간에 100감사 하루에 100개씩 쓰셔서 500개 한번 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면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20개씩만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 100개의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쭉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기도 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오중 금식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작년에도 해보셨겠지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고난이 무엇인가? 나를 제어하는 것이죠. 나를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절제하는 이 오중 금식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혹은 하루에 날을 정해서 한 끼 금식 또 하루 금식도 해보시고 일정 기간 동안에 TV나 인터넷 이런 미디어도 금식해보시고 잡담이나 농담이나 요즘 정치 얘기도 좋아하시죠? 정치 얘기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 언어 금식도 좀 해보시고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이 핸드폰 금식도 해보시고 시간 금식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 잘 못 나오셔도 여러분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시간에 오셔서 시간 금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동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 한 주간 내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분들께서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산불 헌금 이렇게 쓰셔가지고 한 주간 특별히 한 끼 금식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 모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산불 화재로 영동 극동방송도 불에 타고 교회들도 불에 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함께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돕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바로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시고 또 감격해 하시고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부를 때 성찬위원 장로님들께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